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고 듣는 성도들의 귀와 마음의 문을 또한 열어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질병, 아픔의 문제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대선이 한참 아주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대선에 앞서 투표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잡았습니다. 신뢰할 만한 육체를 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한 3가지 정도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에서 우리는 우리 신뢰할 만한 육체를 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이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의미에서 또 하나를 보고, 마지막에는 육체의 부패, 육체적 그런 고상함, 육체에 신뢰하는 것은 다 부패한다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신뢰할 만한 육체를 버리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험 종류가 많습니다.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Key Person이라고 하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거는 아시는 분도 있을 테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테고, Key Person이라고 하는 이 보험은 신체 중요 부위만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했던 가수 겸 영화배우였던 이혜영 씨가 다리 보험을 들었습니다. 다리 보험만. 다리가 상처가 나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다리 보험 들었어요. 강수연 씨 알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80년대 아주 그 강수연 씨는 얼굴 보험을 들었어요. 얼굴만 보험 들었어요. 근데 이걸 종류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국은 더 많습니다. 미소 보험도 있어요. 어떻게 얼굴을 다쳐서 아름다운 미소를 못 짓게 되면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는 얼굴 보험도 있어. 여러분, 엉덩이 보험도 있습니다. 엉덩이 아주 이쁘신 분들은 엉덩이 보험을 들면 거기 다쳤을 때 보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팝 가수 머라이어 캐리 같은 사람은 여러분 자기 몸의 신체를
보험에 들었어요. 이런 보험 액수가 얼마냐면 한국 돈으로 1조 8천억입니다. 이야. 성대 보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머라이어 캐리는 성대 보험도 더 나가서 다리 요 두 개만 들었는데 여러분 800억 원 보험이. 저도 좀 들 걸 그랬어요. 허리보험 들었으면 보험 많이 받아줄 텐데. 키 퍼슨이라는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자랑할 만하죠. 이런 얼굴 이쁘신 분들, 몸매 좋으신 분, 각 부위별로 보험을 들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육신을 자랑할 그럴 만한 배경, 우리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의 어떤 위치의 중심에 서 있고, 또 어떤 배경이 내가 좋으면은 그런 것들이 다 자랑할 만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로 사람을 이간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별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도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사람의 사람 사이를 차별해서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무시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들을 무시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큼 떵떵거리며 사는지 모르겠지만 경비원을 무시해서 막 폭행하고 이러는 갑질하는 존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점점 더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과 빌립보교의 성도들, 이런 바울은 이 서신을 옥중서신에서 썼습니다. 근데 그 옥중에서 쓰면서 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빌립보 교회는 기뻐할 조건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도.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군대 도시입니다. 군대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로마 시민, 로마의 그 치중하에 있으면서도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사자에 가면은 유오디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갈라져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 계층이 확실한 사회가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봐도 로마 시스템과 군대 시스템이 같이 합쳐 있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감사할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보통 중상층보다는 중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뻐할 조건은 더 없죠. 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유에서 너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신뢰할 만한 육체를 의지하냐고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자랑하고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신뢰하고 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자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생활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것은 삶의 근본을 이루는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내 생활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신으로 내가 가져야만이 내가 분명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행동할 수 있어요. 분명한 행동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내가 분명하고 당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죠.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2절에서부터 17절, 또 1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하여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뭐 그게 대수로운 자랑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게 자랑입니까?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아픈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당하게 외쳐요. 고난당하는 것 괜찮다 외칩니다. 왜? 얼마나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외칠 수 있을까? 1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고 외칩니다. 본문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운다고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내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어요. 내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외치면서 고난당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확신,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해서 난 부끄럽지 않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다. 당당한 거죠. 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당당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보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받고 살아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의 모습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3장 17절,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3장 17절에 가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자기를 본받으라 할 만큼 당당합니다. 왜요? 그의 삶의 중심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당당한 마음이 있기에 그는 외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삶은 그냥 보통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담대함을 가지려면 여러분, 삶에 내가 마음과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하면서 시간 투자하지 않고 몸의 헌신으로 투자하지 않고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몸으로 여러분 투자하는 사람은,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도 당당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신뢰할 만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하나님만, 예수님만, 복음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저는 그 손길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매 순간순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 손길을 깨닫는 자가, 그 손길을 느끼는 자가, 그 손길을 아는 자가 여러분 헌신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사실은 없잖아요. 여러분, 돈의 권력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배경으로 나를 누르는 사람의 배경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방 제가 한국 있던 이야기로 경비원 폭행 사건, 여러분 얼마나 크게 이슈가 됐는지 몰라요. 당한 사람은 일자리 잃어버릴까 봐 폭행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알아도 자녀들도 말도 못해. 그 일자리 하나 잃어버릴까 봐. 또 그런 걸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도 막 하고. 그런 것들은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한없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그런 게 두렵지 않아. 내가 먹고 있고 사는 삶의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런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두렵지 않아. 저는 여러분들의 손길이 주님과 함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그는 신뢰할 만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당당히 버릴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더 나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만 더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상하다는 단어는 가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만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육체도 담대히 버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은 복음들을 각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내가 육체 가운데, 갈라디아 2장 20절인 말입니다. 2장 20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교회를 막 파탄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복음 전한 것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받는다. 아주 강하게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 할례파 유대인들이 교회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바탕에 근본적으로 없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동에 빠졌어요. 그런 그들에게 인생이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2장 20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산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만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분 1장 20절에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런 바울의 믿음의 고백과 외침은 예수님만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이런 믿음의 근본적인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는 거 쉽지 않고,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몸을 드리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바탕이고 그 나를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듣고 마는 말에 끝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외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덴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항구 도시고 무역이 많은, 그래서 경제력이 굉장히 강하고 때로는 교육적인 도시입니다. 철학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죠. 하나님 많은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우상의 문제, 간음의 문제, 또 파벌의 문제, 헌금의 문제, 너무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교회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 2장의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바울이 한 말이, 나는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 말과 지혜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너에게 전한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십자가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치 않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자기는 그런 막 철학적으로 나가는 고린도 교회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왜요? 인생의 모든 중심이, 지혜의 모든 중심이 사실 그 안에 있잖아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만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신뢰하는 내 삶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를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런 민주 정치의 기본이 되지 않습니다. 헬라 문화가 있고 의회 정치로 시작되던 로마 사회, 그런 로마 교회에게 아주 체계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의 사상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여러분 너무나 심플해. 그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아주 풍부한 삶을 살았던 로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사회 문화가 그들의 삶을 죽이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화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경제를, 자기의 나라를 죽인다는 것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그 로마서 교인들에게 바울이 외치는 것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 왜요? 그들의 쾌락 문화는 모든 것을 압도해 갔습니다. 그들의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쾌락 문화는 그들의 삶을 좀먹어 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어디 있고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저희가 오늘 부른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명예, 행복, 재물. 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 위에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갖고 있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다가오는 환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의 기본 받침에 이게 깔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문제 생겨도 마치 바람에 갈대 흔들리듯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의 부패성입니다. 바울은 진작부터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있는 말씀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여러분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흠이 없는 자. 육체를 신뢰할 만합니다. 그 당시로서의 바울의 위치는요,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자기 육체를 그런데 신뢰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외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웃에게 권면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그렇게 보여지는 자신의 의 같은 것은 내가 이거 육체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율법을 많이 배워서 잘 알아서 좋은 배경을 가져서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자 청년의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정말 뭘까? 그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영생을 얻기와 얘기하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저는 그 말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가 과연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지킬 수 있는 삶의 바탕이 됐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았는가? 이런 계명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과연 그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좀 좋은 의가 있다고, 역시 바울은 대단해. 사람들이 지켜 세우는 의는 그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의라고 이런 본 마지막 구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바울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1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어. 그래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는 더욱 열심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30대 정도 되는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의 최고 권위고 영갑자들이 선배들이 그를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1장 39절에 있는 말씀 이하 쭉 말씀 보면은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작은 성읍이 아닌 다소성의 사람, 다소성의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 때에 일반 어떤 법원에서 판결받는 정도가 아니라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는 황제에게 항소한다 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고 황제에 상소할 수 있는 시민권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가 살아가고 있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여러분 아테네와 알렉산드로와 같은 유명한 대학들이 거하고 있는 지역 그 자체에서 교육의 도시에서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의 학문이 얼마나 높은지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정통 유대인 가정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로마 제국에 있는 언어 헬라 문화와 그는 언어가 상당히 능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5살 때는 그는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죠. 5살이 되면은 랍비로 가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쉐마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여러분 5살 때 벌써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토라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미드나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암송.
당시에 최고의 권위자였던 여러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런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입니다.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면서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공부를 했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게 없을까요?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 클린턴, 이 사람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10대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 그가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에 가입이 되고 프리메이슨에서 그를 지원합니다. 그 지원한 결과 그가 46세 아주 작은 나이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백그라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가 여러분 20대 때 아칸소 주지사 지냈다는 거 아세요? 20대 때 벌써. 배경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됐어요? 1993년대 화이트 워터 사건 터졌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91년부터 시작해서 그가 말년에 끝날 때까지 여러분 15명의 죽음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갑니다. 자기의 아주 귀한 친구였던 빈스 포스터라고 하는 수석 고문도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 자기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좋은 스펙이면 뭐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스펙이라면 여러분 그게 좋은 스펙입니까? 인간을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얼마나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지 바울은 처음부터 아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는 깨달은 거죠. 여러분 지금 대선 때문에 나오는 존 바이든, 그의 큰아들 진 바이든, 둘째 헌터 바이든, 그가 만들었던 우크라이나 이 스캔들 여러분 지금 아시죠? 다 듣고 계시죠? 마약과 그 다음에 성매매로 일관되어 있던 삶의 모습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지금 최근 지난주 금요일 0시, 그러니까 토요일 0시에 여러분 여기는 새벽이죠. 밤 0시에 그의 그 헌터 바이든의 그 동업자였던 보블린스키가 여러분 발표 성명을 했어요. 어디서 발표 성명을 했냐? 어디서 했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했느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기지, 이 전지, 그 안에 가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가진 그 상점 주인도 발표를 했어요. 왜? 나중에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질 거예요. 조용히. 그래서 이 보블린스키라는 사람도 자기가 죽을까봐 이걸 발표한다 그랬어. 자기가 죽을까봐. 이게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을 신뢰할 만한 자의 부패입니다. 부패. 여러분 중국 시진핑 1대1로 중국 돈 써가면서 아프리카 약소 국가들을 전부 다 점령하고 있죠. 이런 몰티브라고 하는 국가는 그 도로 건설한다고 중국에 1대1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 부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몰티브의 GDP의 여러분 4분의 1이야 그게. 걔네들 부채를 갚아야 될 게. 그래가지고 그걸 못 갚아가지고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왜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것이 없겠어요? 개개인마다 이쁘고 잘났고 뭐 배경 있고 왜 육신을 자랑할 만한 것이 개개인마다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랑하는 것들이 내 삶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십자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육신적 스펙이라면 버리십시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언제 나를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들고 나를 부패하게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상황만큼 내가 육체를 신뢰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기에 우리 육체 신뢰할 만한 것, 쉴 만한 육체 다 버렸어.
그리고 8절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로 내가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울은 원했어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내가 조금 드러날 수 있겠죠. 육체를 자랑하는, 내 육신적 어떤 것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함보다는, 거만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의 삶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육신의 스펙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을 줄이게 하고 육신적 헌신 또는 삶의 희생을 역행하는 거라면 우리가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난하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